율법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29절에 보시면 신비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우리가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는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가, 가끔 이런 어떤 그런 미스테리,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는가, 우리 김영수 강도사님처럼 이런 미스테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계시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옛 조항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야만 하는 그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의미가 없게 된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의미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율법이 그토록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율법의 의로움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겁니다. 율법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면 율법의 요구인 그 벌을 주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율법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동료 백성들에 의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왜 빚을 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 모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물론 게으름에 의해서 헛된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야 그것은 본인이 책임이겠지만 대체적인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요. 물론 세상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어도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부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인 것처럼. 왜? 그 둘 다가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내에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 남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자 할 때 거절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식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년이 되면 빚진 거 없던 걸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안식년 때 없던 걸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근데 오늘 한 8월 달에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6개월 지나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빌려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빌려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라고 앙념을 품으면 면제년 가까웠는데 안 돼. 라고 앙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빌려줄 때 이자 받습니까? 이자도 못 받습니다. 이자도 못 받고 빌려달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면 빌려달라는 사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나라고, 하나님은 누군가 어려움을 겪어서 빌려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모교회 화성교회에서도 우리 성가대에서 어떤 분이 한 20명에게 빌리셨어요. 큰 돈들을 빌리셨어요. 그리고 도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0명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각각만이 알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 돈을 빌려줄 때 누군가 이제 보증을 위해서 보증물을 내어놓을 때 뭐는 가지면 안 된다? 맷돌, 그렇죠? 맷돌을 취하거나 맷돌의 위쪽만을, 이거 뭘로 갚을래요? 그러니까 제가 맷돌을 이게 주겠습니다. 맷돌은 뭐 하는 겁니까? 뭐 갈아가지고서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그저 우리 세계 여행 그런 기록들 보면 가난한 그쪽 중동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면 그 밀가루 떡, 그렇죠? 밀가루 해가지고서 그 뜨거운 데다가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게, 그게 얼마나 맛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특별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밀가루에다가 그냥 소금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니까. 그런데
맷돌로 그걸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보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생존에 있어서. 그래서 보증물로 맷돌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들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 때문에 위쪽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쪽만.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참 이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정말 사람의 심리를, 그렇지, 둘 다 안 가져가고 한쪽만을 가져가면 나중에 이거 도구 찾으러 오느라고 돈을 갚겠지 라고 하지 못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채무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파산법이 새로 생겨서 지금 참, 그래도 파산법 때문에 법을 전공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법은 가진 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래도 근 십수년 내에 참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법이 생겨서 참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거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약삭빠르게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이용하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채무자를 이렇게 보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에 의하면 보증물을 결정할 때에 누가 결정하도록 해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도록 해라. 10절 말씀에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심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저거 그러면 내 돈 저걸로 일단 보증물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빌려주는 자가 얼마나 격 있게 빌려주어야만 되는가를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빈궁해서 하루가 지나도록 갚지 못하는 경우, 하루 일당을 해가지고 나중에 갚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경우,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든지,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 나가보고 12시 나가보고 오후 5시에도 그 인력시장에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갚으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루 일이.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할 때 그의 외투를 담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형편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라? 밤이 되면 반드시 외투를 돌려주라. 왜? 밤에는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이 사막이니까. 외투는 추운 밤을 지낼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지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맷돌도 최후의 보루요, 외투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 아마 이런 정신에 의거해서
제가 20여 년 전에 미시간 주에서 기억하는 것은 식료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료품에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먹이지 않지 않았나? 그랬더니 먹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식료품에는 안 먹인다면서요. 그렇죠? 배추, 파 이런 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먹을 거리인데 공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세금이 특별히 낮던지 아니면 먹거리에는 이 세금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먹을 권리가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권리지요. 그래서 먹거리에는 세금이 없던지 아니면 특별히 낮던지 그때 6%를 물렸던 것 같은데 일반 세금이. 그런데 이 식료품에는 특별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시간 스테이트의 그 주의원, 우리나라로 치면 주의 국회죠. 거기를 교회 장로님들이 다 장악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주의회의 결정권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게 포르노 잡지, 그런 비디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 도시 내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법으로 그걸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유명한 그 청바지 회사의 그 광고가 약간 그 모델이 무슨 이게 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이상하게 입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보이게 입는, 좀 이렇게 섹시하게 입는 그런 청바지 광고가 나왔는데 미시간 주에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것이.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믿음의 정치가들이 저기 가야죠. 저기는 구정물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정치가들을 격려해서 세워나가야만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계에 있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교회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키워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이 요새는 더욱더 듭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위에 자리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기독인이 최고 통수권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실현됐느냐 하고 하는, 조금이라도 그것이 구체화되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무만 부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그렇게 행할 때 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게 보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분명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남의 것을 가지고 돕는 게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누구보다? 받는 자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움을 행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서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의 그 긍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긍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만큼 했네는 아니지만, 그것은 오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결정을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한 긍지, 믿음의 긍지, 그것이 그저 기쁠 뿐이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던 과부 룻을 위해서 선대했지요. 시어머니가 그것이 선대에 의한 수확인 것을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축복했지요. 오늘 누구 집에 가서, 누구 밭에 가서 이렇게 거두었느냐? 아, 누구 밭에 가서 거두었습니다.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으리만큼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복된 일인가. 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기뻐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난 가운데서도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애굽 소년을 건져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자기도 재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의 의로움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지요. 과부가 2렙돈을 오늘날로 치면 2,000원, 3,000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연복계 앞에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면서, 그것은 보통의 예물이 아니라 서원에 관계되어진 예물이었는데 2,000원, 3,000원으로 2렙돈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시고 다 들으신 거지요. 그 과부는 전부를 드렸단 말이죠. 전부를. 강조점은 뭡니까? 그 과부는 내 코가 석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은 없습니다. 그런 헌신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일단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내가 나서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나선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자기과 우리가 분명히 볼 때는 석자인데 재산에 관계되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이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을 그냥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 제가 돌려드리려 하다가 못 돌려드렸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인데 감히 목사가 누가 하나님 앞에 헌물한 것을 감히 목사가 이거는 제가 이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돌려드릴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없어요. 성도님은 여전히 자녀 셋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행복하게 사시죠. 학교 급식 도와주시면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바를 드렸죠.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지요. 그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군가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향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힘을 다해서 또 때로는 브라질 갱단들 그 속에서 일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힘써 봐라. 거룩한 믿음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봐라. 그죠? 그래서 노예도 사례를 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교회에서 노예 상회비를 이렇게 올립니다. 상회비를 올릴 때 본인이 사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회비 가운데서 한 6, 7, 최근에는 한 8교회 정도가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재정 보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도 좀 힘을 얻게 되면 더 상회비를,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1년 쓰는 예산의 10분의 1을 상회비로 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런데 그 10분의 1을 할 때 그 10만 원을 그러니까 노예비를 면제해 주자 하지 말고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에서 2만 원을 거기서 노예비로 또 내는 겁니다. 그 각각의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한 형태로.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마음에 어떤 재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지요.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노예비로 내는 것으로. 물론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가 빛나는 이유, 그리고 그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재난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길 옆에서 죽어져가는 그 애굽 소년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불쌍히. 참 대단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건포도도 주고, 그렇죠? 마실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렇게 곡식도 주고. 보아스, 아브라함, 다윗. 뒤에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아스가 룻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 첫 번째 책임이 있던 사람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두 번째일 때 그 기업을 이을 그 의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지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 룻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첫 아들을 그 이전 남편 집에 그 가게로 대를 잇게 하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룻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의 과부됨을 불쌍히 여기고, 그 가게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가게가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어지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런 불쌍히 여김을 지닌 사람이 그 의인인 거죠. 대단한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가게가 하나님 나라에서 대가 끊어져서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가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온 희생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참, 이 나이 많은 나 늙은 나에게 이렇게 시집을 오니 참 귀하다. 이렇게 룻을 칭찬했어요. 참 보아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성문에 있던 그 결정을 지켜보았던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온 백성들이 축복한 겁니다. 보아스를. 그래서 누가 나온 것입니까?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갚으신 겁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나도 못하겠어. 첫 번째 보고 하라고 그래. 안 한댔잖아. 나도 별로야. 다음 사람 하라고 그래. 네가 해.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멍청한 거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앞에다가 책상 앞에 책 거기에다가 바보가 되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바보가 되자가 뭐냐 이 멍청하게.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바보가 되자는 이런 의미에서의 바보가 되자인데 미처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동료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 것이다 말이죠.
그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복을 빌 것이다. 안 빌겠습니까? 저도 엄청 비는 거지요. 성도가 성도를 도울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그게 있을 때 누가 누구를 돕다가 지쳐서 힘들어지게 될 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가.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선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선대하셨고, 그래서 우리 뒤편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누굴 만났다?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됨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할까? 근데 천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천사가 그 천사인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십매덕 되는 재정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오늘은 찜질방에 좀 가야 되겠다, 사우나에 가야겠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80 넘으신 할아버지가 꼬부러지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할아버지 제가 좀 등 좀 밀어드릴까요? 불쌍해서 좀 불쌍해 보여서 이렇게 등 좀 밀어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저는 목사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나중에 전화로 계좌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냥 좋은 일에 쓰라고 어떻게 하시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계좌번호를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내가 조금 넣어놨으니까 좀 맛있는 거 마음껏 좀 사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해서 나중에 열어보니까 몇 억을 넣어놨대. 몇 억을, 할아버지가. 그래서 근데 또 다음 지나고 나서 또 전화가 와서 내가 조금 더 넣어놨으니까, 돈이 생겨서 조금 더 넣어놨으니까 좀 찾아서 좋은 일에 쓰고 오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00억을 넣어놨대. 100억. 무슨 황당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 친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돈을 있는데 그냥 그 동네 할아버지처럼 생긴 사람에게 이 정도로 할 목사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줘도 이 사람이 선하게 쓰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힘들어하고, 그렇죠? 남루하고 그냥 지나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색이 초라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엄청 추웠잖아요, 날이. 근데 목요일 날 저녁부터 우리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에 계신, 나이 위에 계신 두 분이 그 수거 도우시느라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날 저는 잠깐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하시길래 한 번씩 교대하셔야겠어요, 여기 너무 추워서. 저기 좀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아파트 그 문 안쪽에서 이렇게 좀 녹이고 있다가 또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생강차를 이렇게 비닐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너무 뜨거우면 비닐에서 나쁜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따뜻하게 정도 해가지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갖다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세요. 감사히 잘 먹겠노라.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슨 빛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동은 작은 것에서 오는 거죠. 작은 것에. 목도리녀 생각나죠? 목도리녀. 그죠?
인터넷상에서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어떤 여성이, 젊은 여성이 자기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서 그 할아버지한테 했다는 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목도리뇨. 그렇죠? 그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생각만 있다면. 그렇죠? 어제 윤희를 데리러 6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저 포대로 가는데, 한참 가는데, 어제도 엄청 추웠잖아요. 엄청 추웠는데 포대로 가고 있는데 산길을 어떤 청년이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추위에. 근데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차들이 여럿이 지나가요.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요. 그 추위에 누군가 거기서부터 걸어가면 수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들어.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저기까지, 유일내 저쪽으로 간대요. 그럼 내가 가는 데까지 태워다 드릴 테니까 좀 타세요. 수킬로를 가서 근무하러 간대요. 왜 근무하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자꾸만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이는 겁니까? 남이 잘못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도울 바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긍휼히 내가 여길 사람만 보이는 거죠. 일생 동안 긍휼히 여기다가만 가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다. 믿음의 의인들이 그러했고, 꼭 돈을 많이 들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선대하셨고 다윗도 선대하셨고 보아스도 선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의로움을,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샀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긍휼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긍휼함에는 자신의 것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긍휼함이냐? 압박당하는 이들로부터의 자유함을 주기 위한 긍휼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함으로부터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학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학력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늘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얼굴이 추하게 생겼어요. 날 때부터 선천적 기형이에요. 그러면 그 선천적 기형으로 말미암는, 그 못생김으로 말미암는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구속으로부터 노임을 주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노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돈이면 돈, 어떤 자존감이면 자존감, 자기의 피부 색깔이면 피부 색깔, 아니면 성이면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구해내신 것을,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속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내가 너를 노임을 주지 않았느냐? 너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끌어져 낸 너희들이여 그들을 자유케 하라 말이죠. 자유케 하라.
복음을 외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뿐만 아니고 나는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정말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되물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들 각각이 하나님이 지어내신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복음으로 알리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죠. 오늘날 80세 넘으신 그 어르신들 이렇게 뵐 때 이제 한물 간 뭐 전에 회장이든 뭐 장군이든 뭐 관계없이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들이 살아내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회상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결코 헛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그 풍파를 헤치고 나온 것이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그들의 그 늙음을 하나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일생을 살아낸 날들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밑에서 일생 동안 행복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일생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말씀은 다 미처 못 드렸지만 어떤 불공평이 나타날 때마다 그 공평과 자유케 함을 위해서 이자 없이 빌려주고 또 압박하는 태도로부터 자신을 삼갈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임을 세상에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노임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이는 오직 너희들이다. 내 자녀여 내 백성인 너희들이다. 그래서 우리 밑에 CU 원래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 4월에 200만 원 CU 대리님도 200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생 딸 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200만 원 그래도 세 군데를 하고 계시는데 두 군데에서 아무리 해도 적자가 난대요. 여기서 남는 걸로 그래도 좀 채워가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경우로 따져보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운영해서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남는다. 그 보조를 100만 원을 해줘가지고 이 운영하면 한 70만 원, 그리고 이제 보조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눈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저쪽에 두 군데도 하고 계시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돌리시고 아르바이트로 돌리시고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할 때 계산서 하나 더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200만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마음이.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180만 원만 하기로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그렇게 하실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분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이 목사님한테 열심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지니게 되면 혹이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심령의 변화를 주셔서 주님을 찾게 될 때 그것이 조금의 유익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이 자유케 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 일상을 또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힘을 다해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그대로 가슴에 잘 새겨서 긍휼히 여김을 행할 대상들이 눈앞에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의 배고픔을, 갈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